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긴 밤을 지나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호흡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밤낮으로 기도하시며 하루하루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셨듯이 제자로 부르신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먼저 하루를 승리하고 동트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편승하지 않고 거룩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고되어 포기하고 싶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장막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유기체적으로 세상 곳곳에 동역자로 서 있다는 사실로 인해 담대하게 하옵소서. 필요할 때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내가 기꺼이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되도록 감동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연약한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억압된 자들을 돌아보며 더욱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고 대림자를 보내며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 가장 중심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해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통해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했건만 우리는 그 사실은 뒤로 하고 이제는 부흥과 성장의 결과물과 번영 그 자체에 만족하며 세속화와 타락의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복과 자본을 부어주셨건만 이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척박함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건만 이제는 기름진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도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의 양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며 영적 비만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시 움직이고 땀 흘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요즘은 정치계와 연예계의 여러 소식으로 수근거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움과 실망감 그리고 강팍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존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 바르게 보고 먼저는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열어 섣불리 편가르기를 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에게는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혜를, 연예계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는 양심과 책임감을, 보도하고 기사를 쓰는 이들에게는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끈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치유의 손길을 뻗치시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아파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간호하고 면회하고 기도하며 자리를 지키는 가족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의료진에게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명철과 섬세한 손길, 그리고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이후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항암을 시작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는 성도들, 움직이지 않는 신체 부위에 생기를 더하고자 재활 중에 있는 성도들, 장기 이식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성도들,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교회의 장례 일정을 주관하는 경조부 실행위원분들과 조이부 월조 권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온전한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4가정이나 있습니다. 각 가정의 필요를 살펴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내려주시며 동역자들의 힘 있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리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미가서 3장 함께 읽었는데 3장은 부패한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의를 외면하고 악을 행하며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합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합니다. 제사장들은 품삯을 받고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치며 예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부패가 점점 사회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2절에 나오죠.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고요, 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처럼 암울한 현실,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유사한 이스라엘의 이 과거를 우리가 거듭 묵상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특별히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구약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저리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내용을 갖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도, 그것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참 이 새벽에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이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이 너무 퍽퍽하다 못해 목구멍을 아프게 한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게 힘든 겁니다. 당연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위정자들이나 영적인 리더들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들을 판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 혐오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잘 소화시킨다고 해도 굉장한 영적인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재판관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앞서가며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유사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그런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위정자 누구도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아는 목사 누구도 그런 거 아닐까? 내가 아는 저 리더 누구도 그런 사람 아닐까? 이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도대체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누군가를 향한 판단이나 손가락질로 끝난다면 그것은 숙제를 반만 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등교하는 철부지 초등생 수준의 미숙한 성경 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 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신약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닙니다. 팔로워의 사명만 감당하라고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녀 삼으셨고 빛으로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삶의 자리로 파송받은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나라는 이 사람을 어둠에서 끌어내어 빛된 존재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주님의 그 엄청난 사역에 감사하며 내가 과연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분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일인지, 또 그 교회나 그 공동체나 그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처럼 기도하며 분별하는 작업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다면 계속해서 머리 뒤편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분별이라는 유익한 도구를 주셨는데 이 도구가 판단과 정죄, 그리고 분열과 파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별하며 이루어가고 건강히 세워갈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을 던지는 본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오셔서 세상에 좋은 씨앗을 뿌리십니다. 이 좋은 씨는 뭘 상징합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싹틀 수 있도록 심으시는 주님, 그리고 심고 보니까 싹이 좋고 자라다 보니까 의로운 녀석으로 잘 키워진 게 아니라 뿌릴 때 이미 좋은 씨앗을 뿌리셨고 천국의 아들들을 심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조용히 마귀가 이렇게 밤에 와가지고 주인의 밭에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심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뿌린 땅에 몰래 들어와서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흐릅니다. 세상 끝날이 점점 다가와 추수할 때가 되니 이 밭에서 일하는 종들,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들이겠죠, 뭔가 이상한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곡식만 분명히 우리 주인이 뿌리셨는데 가라지가 사이사이에 껴있는 겁니다. 주님께 여쭈어 보죠. 이제 주님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를 어쩝니까? 가라지 같은 게 보이면 그러면 우리가 추수 전에 뽑아버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버려둬라. 함께 자라게 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려고 겁난다. 추수할 때가 되면 다 드러나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라지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위장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복성입니다. 위장성은 뭡니까? 가라지는 싹이 나는 초기부터 결실을 거둘 때까지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과 겉만 보면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별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면 없는 사람이 있는 거고, 전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아는 사람이구나, 이게 탁 드러나는 지점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기 어렵듯이 일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잠복성은 뭡니까? 가라지가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감춰진 발톱을 들춰내고 알곡에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잘 어울려서 지내는 것 같으나 세상이 종말로 치닫으면 치닫을수록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을 괴롭히게 돼 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서로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추수꾼이 구별을 하는 거지 우리 보고 서로를 구별하라고 그 비유에서는 적어도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구는 곡식이고 누구는 가라지다 하는 게 큰 유익을 그렇게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또한 가라지를 곡식으로 바꾸지 못하는 주인의 무능함을 말하는 비유도 아닙니다.
주인은 애초에 가라지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좋은 씨앗을 심었고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둘 것을 기다리고 있는 주인입니다. 그러니 곡식이나 가라지나 주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이 뭘까? 결국 좋은 씨앗으로 이 세상에 심긴 우리가 과연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냐는 것이 이 비유의 질문이겠죠. 좋은 곡식으로 성장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과연 알곡이라는 존재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냐는 겁니다. 왜요? 알곡을 품고 있어야, 열매를 맺어야 곡식으로 묶여서 곳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좋은 씨앗이라는 기쁨을 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부분도 땅에 떨어지는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라지 가운데서 버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걸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도 하나님, 추수할 때가 되어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분도 하나님, 곳간에 들여놓으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이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을 어떤 곡식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제는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분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 섭리 인정하며 자녀된 자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무르익는 곡식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온통 가라지로 둘러싸인 것 같아서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뽑아내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이 가라지들로 인해 나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나의 뿌리를 더욱 깊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잎사귀를 더욱 넓게 펼쳐서 이 주어진 양분을 한껏 끌어안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고생하는 분들일수록 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이 진리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돼 있습니다, 알곡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나도 힘든 척박한 환경이어서 내가 다 말라 비틀어질 것 같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살 수 있는 땅으로 저를 옮겨주세요. 이 기도가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땅으로 우리를 옮겨 심어주실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집에 이렇게 기다란 화분을 2개를 사서 거기에 이제 바질이랑 상추를 심었습니다. 모종들은 다 똑같은 크기로 제가 샀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크기로 심었는데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른 거예요. 바질은 가늘고 높게 자라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잘 자라는데 상추는 어떻게 자랍니까? 이렇게 넓게 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다 다르니까 어떤 놈은 더 크게 자라서 잎이 더 크게 나요. 그러면은 더 빨리 자란 친구가 덜 자란 친구를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을 덜 받으니까 성장이 더 느려져서 비틀어지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잘 자라는 녀석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가지를 않아요. 물만 줘도 잘 자라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제 마음 한켠에 자꾸 불편함을 주는 거는 그 구석에 있는 시들시들한 녀석, 그 친구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첫 수확을 하는데 잘 자란 녀석들은 시원시원하게 큰 상추를 냈습니다. 근데 그 큰 잎사귀 밑에서 자란 친구는 먹을 수 없는 상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 수확을 이렇게 한 다음에 다듬으면서 그 작은 친구 주변에 있는 큰 잎사귀들을 좀 쳐줬어요. 예. 왜냐하면 옮겨 심을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두 번째 수확을 하는데 이 작은 친구가 조금 더 생기를 띠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걸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당연히 뭐 제가 실력 있는 농부라고 생각을 할 리가 없죠. 너무 못합니다. 근데 그런 저도 상추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쓰면서 특별히 이 약한 친구에게 조금 더 애정을 쏟는데, 여러분, 우리를 심으시고 기르고 계신 그 참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잘 돌봐주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의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